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생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오늘 함께 공부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7장입니다. 민수기 17장, 오늘 17장, 18장 두 장을 할 텐데 17장 8절부터 18장 7절까지 구약 성경 225쪽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의 제목은 지켜야 할 자기 자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어떻게 하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바른 신앙생활, 또 올바른 교회 생활, 올바른 섬김, 그 기본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겁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되고 그 범위를 잘 알아야 되고, 재직은 재직의 자리 그리고 그 범위, 해야 할 일의 범위를 잘 알아야 되고,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또 맡은 직분에 따라 맡은 역할에 따라 자기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이 잘 감당하는 것은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도가 넘어버리면, 분수에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자기 자리가 아니고 자기 할 일이 아닌데 성경 표현대로 하면 다툼과 허영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다툼과 허영으로 하면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맡은 사명이 무엇이며 내가 지켜야 할 범위와 분수가 어디까지인지 이걸 잘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 16장에 보았던 고라당 같은 경우가 이것을 잘못 지켜서 멸망당한 경우입니다. 16장 보았던 9절에서 10절, 고라당에 대하여 이렇게 나무라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셨고, 즉 고라 자손들, 그 레위 지파인 고라 자손들에게 알맞은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적은 직분도 아니고 나름대로 선택받아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게 되었고, 회중 앞에 서서 회중의 주목을 받으면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는 특별한 자기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은 일이냐 말이에요. 자꾸 더 욕심냈기 때문에
그들은 무서운 형벌을 받았습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자기 직분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누가 나보고 뭐래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라는 게 아니고, 내가 집사 직분을 받았으면, 서리 집사를 받았으면 자꾸 안수 집사, 장로, 권사 여기에 욕심내지 말고, 내게 지금 주신 직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이걸 소중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혹시 뭐 또 더 그 할 일이 확장되어 안수 집사로, 장로로, 뭐 또 무슨 뭐 부장으로 뭐로 이렇게 맡는 것은 하나님께 주셔야지 받는 것이지 내가 욕심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사람이 욕심내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받은 게 있는데 나는 더 큰 걸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받은 거는 별거 아니라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게 별거 아니고 자꾸 자기 욕심대로 다른 걸 노리면 고라당과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받은 그 직분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더 큰 직분을 맡겨주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으로 직분 욕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야말로 정말 위험하고 자기 신앙 파탄되고 고라당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신앙도 파탄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고라당 보고 계속해서 1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에게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하나님 가까이에, 성소 가까이에 와서 큰 직분을 맡겼는데 너희가 오히려 더 큰 직분,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 그렇게 야단을, 꾸지람을 하셨습니다. 맡겨주신 직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맡은 직분에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자꾸 더 큰 것을 요구하면 고라당과 같은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제 언약궤, 말씀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3대 약속, 꼭 이것만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큰 권능이 함께하는 3대 약속, 그 언약궤 안에, 말씀궤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첫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나, 그 다음에 십계명 돌판, 이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대표하는 메시지는 뭐 어느 정도는 아실 겁니다만은, 만나와 그 십계명, 기본적으로는 만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십계명은 계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뭐 여기에 여러 가지 또 확장된 의미들이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하고요. 출애굽기 때 십계명은 이미 한번 다루었습니다. 십계명이 단순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또 뭐 이런 의미, 율법 이런 의미만이 아니고, 이 십계명은 거룩함의 상징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증거가 곧 율법이고, 그 대표가 십계명입니다. 뭐 그렇고요. 오늘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말라빠진 지팡이인데, 다 말라빠진 나무로, 완전히 말라 죽은 나무로 만든 지팡이인데 거기에 꽃이 피고 살구꽃이 피었다는 겁니다. 살구나무 꽃이. 각 지파들이 여러 지팡이를 갖다 놨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었습니다. 그것을 증거궤에, 언약궤에 보관하게 하셨습니다. 대대로 이걸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나무들 가운데 그 나무만 싹이 나고 꽃이 피었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자, 보겠습니다. 17장 10절.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생명의 상징이다, 아론의 싹싹이 났으니까 죽은 데서 뭐 생명이 났다, 이런 상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오늘 민수기 17장 10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겁니다. 자기 자리를 넘어서지 않도록 분수를 알아라. 분수를 넘어서면 반역이다, 멸망한다, 이 경고를 하라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해라. 그래서 이걸 반역한 자들의 표징이 되게 하고 다시는 이런 반역을 하지 못하게 하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고라당을 비롯하여 지금 16장부터 고라당과 또 다단과 아비람, 거기에 합류했던 사람들, 거기에 대표적인 지휘관 250명,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온갖 백성들이 왜 고라당을 죽였느냐, 또 반역하고 반역의 분위기가 16장부터 보여지는데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자 2절을 잠깐 보면 조상 가문을 따라 온 백성들의 가문마다 지팡이 하나씩 다 갖고 오라 그랬습니다. 지팡이를. 그래서 각 지파마다 지팡이 12지팡이를 갖다 놓으니까 다른 거는 멀쩡한데, 멀쩡한 게 아니고 그대로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지팡이인데 거기에 싹이 트고 꽃이 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있다. 나머지 11개는 지팡이라고 똑같은 지팡이가 아니니까 함부로 분수를 넘게 자꾸 욕심내지 말고, 자꾸 아론이나 나나 뭐가 다르냐, 똑같다, 이런 소리 다시는 하지 말고 자기 자리를 지켜라. 다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분수를 넘어서는 자는 반역이다.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으로 언약궤 안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어쩌고, 이거는 성경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내 분수를 잘 지켜야 되겠구나. 함부로 직분 욕심내면 안 되겠구나. 맡은 지금 사명에 충성해야 되겠구나. 주님 주신 직분 가지고 인간적인 욕심을 내면 큰일 나는구나. 이거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18장에서 이어지는 곳에서는 18장 아론의 자손들과 레위인들 사이에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하라 했습니다. 먼저 18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자기 자리 잘 지키란 말이에요. 지금 자기가 맡은 사명, 그 사명에 충성하고 그거 잘 하란 말이에요. 다른 욕심 내지 말고.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고라당이 받았던 그 형벌을 피하라 하는 하나님의 경고, 내지는 이 경고가 사실은 은혜죠. 너희 망할까 조심해라. 자, 그 역할 분담을 하나씩 살펴봅니다. 첫째,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의 직무는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아론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그러니까 죄를 처리하는 제사를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하는 역할을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성소 안의 일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관한 모든 일을 책임지고 관장하는 것은 아론의 자손들이 할 일이다. 못을 딱 박았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핀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그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제사장의 권위,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앞에 고라당이 당신 족속만 제사장 하느냐, 우리도 제사장 지도자 다 할 수 있다라고 그 지휘관들 250명이나 모아가지고 그 큰 반역을 일으켰다는 것은 딱 고라 족속 몇 사람이 아니라 이미 회중들 사이에 어떤 반역의 분위기,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여기저기서 참 많이 일어났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게 표현하면 민주화의 물결이 일어난 건데, 인간의 이 사회 질서에는 민주화가 좋지만 신앙의 자리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민주적인 절차로 일을 처리하는 게 좋지만 민주화라는 것이 무조건 선하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겁니다.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돋고 꽃이 나는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만이 이 거룩한 일, 성소 안의 일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예배에 관한 일은 아론 자손만 관장한다. 이걸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레위인들은 아론 자손들을 돕는 역할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예배에 관한 일과 영적인 부분과 또 완전 목회적인 부분과 교회 운영에 관한 부분은 또 좀 다릅니다. 명확히 칼로 무자듯이 딱 나눌 수는 없지만 거의 분리가 좀 될 수 있는데 자기 영역을 잘 지켜야 됩니다. 목회 영역, 그다음에 예배나 말씀에 관한 영역에 레위인들이 제사장 역할을 넘보면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레위인은 장막 일을 돕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밑에 3절에 보면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켜야 되는데 성소, 그러니까 제사하는 그 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적인 행위는 성소 안에서 일어난다고 보여집니다. 성소 안에 있는 기구와 단에는 가까이 하지 마라. 네 역할을 지켜라는 거예요. 두렵건대 그렇게 하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6절 봅니다. 레위인의 직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레위인은 내 것이다. 내게 돌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데 레위인에게 준 일은 뭐라고요? 회막의 일을 하는 게 레위인의 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막은 이렇게 외 바깥 울타리가 있고 여기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죠. 여기 번제단, 그다음에 물두멍 이런 게 있고 여기 성소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안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는 여기 회막은 유대인들 사람들이 들어오고 제사장이 여기서 짐승을 잡고 제사를 준비하고 하는 일들을 해서 이걸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여기에 전에 이제 그 앞에서 레위인 역할을 레위인 세 족속을 다 살펴봤는데 이 바깥 울타리를 담당한 레위인이 있고 또 이 성소 장막을 치는 이 레위인이 있고 이렇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 설치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중들은 여기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데 오직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감당하는 건 제사장에게 맡겼는데 이 일을 이게 뭐가 높고 낮고를 떠나서 레위인들은 자기 맡겨진 일을 해야지 나는 이걸 못하냐라고 이걸 욕심내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레위인의 직무. 그러나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세 번째
합동하라.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자, 이게 직분의 원리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고를 떠나서 어느 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가 아니라, 예를 들어 레위인에게 있어서는 레위인의 직무, 이 바깥 회막을 치는 일은 하잘 것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겠습니까? 이걸 맡은 사람에게는 이거 맡은 일, 이 일이 자기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로 여겨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을 하면서 자꾸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안에 걸 바라본다든가, 안에 일을 하는 사람이 바깥을 야 저거는 뭐 대충 치는 거 나도 그냥 나는 이거 조심스럽게 세밀하게 하는 이거보다 저 바깥 회막 치는 일 하면 더 좋겠다, 이렇게 남의 일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분명히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합동하여 하라, 협력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돕고 도와주며 해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꾸 자기 일에 만족 못하고 자기 직분에 만족 못하고 그저 사람들의 눈에 많이 띄는 직분을 맡으려고 하는 건 그건 허영심입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상처 주기도 하고 마음 아프기도 하고 뭐 참견도 하고, 그러다 보면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잘 연결해 주는 바늘이 돼야 되는데 가시가 돼서 쿡쿡 찌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잘 협력하고 한 마음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다운 일이 되는 겁니다. 합력하여, 합동하여 하라 그랬죠.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제사장과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하나님의 일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돕고 서로 도와주며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라당처럼 분수를 넘어서면 반드시 징계를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리를 잘 지켜서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킨 사람에 대한 보상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오직 회막의 직무만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만 충실해라, 자기 맡은 일에만. 그러니까 요즘 이제 사실 참 저도 고민입니다. 이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연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많고 목회자들이 많은데 목회자들이 기본 생활도 안 되니 어떡합니까? 특히 저 농촌에 있거나 뭐 어려운 지역에서 개척교회를 하는 분들은 이중직을 하지 않으면, 이중직이라는 게 이제 목회자가 교회 사역을 하지만 작은 교회들은 신방할 일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면서, 즉 알바를 하거나 직장을 가지고 자기가 돈을 좀 벌면서 직을 한 개 더 가지면 자비량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느냐, 뭐 이런 연구가 한창인데, 아직 뭐 우리 교단에서도 이게 연구는 많이 되고 있는데 뚜렷한 결론은 아직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걸 현실적으로 뭐 된다 안 된다 딱 잘라서 이야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저도 뭐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견해는 있지만 그것을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원칙을 보는 것이지, 개인적인 견해를 말하는 건 오늘 이 자리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뭐 거기에 관련된 뭐 토론이나 뭐 세미나나 강의를 하게 된다면 그때 또 그 이야기를 따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원칙만 살펴봅니다. 허용을 하더라도 성경의 원리 하에서 이걸 잘 분석을 해서 현실적으로 적용을 해야지, 그냥 당장 지금 현실적으로 뭐 이게 안 되지, 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허용할 문제는 또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튼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 대한 보상을 보면 20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레위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레위인들은 땅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경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업을 가지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네 직업이라는 거예요. 직업이란 거 하는 게 내가 열심히 일하고 먹고 사는 건데, 네 생업, 너의 생업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 직업도 가지지 말라. 이게 성경의 기본 원리입니다. 제사장을 위한 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너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 제사물 가운데 제사장들에게는 이렇게, 레위인들에게는 이렇게 너희가 먹여 살려라라고, 제사장과 레위인들 먹여 살리는 책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제단에 제사를 드릴 때 바쳐진 것들 중에 거제물과 요제물로 드린 것은 제사장 몫입니다. 거제물이란 다 모든 제사가 화제로만 드리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만 있는 게 아니고 거제가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바치기 위하여 높이 드는 겁니다. 그냥 그게 거제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하고, 이건 제사장 갖다 주는 겁니다. 제사장 먹으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요제물은 흔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아니, 불로 태우는 제사가 기본일 것 같은데 이런 제사가 왜 있을까요? 이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제사장 섬기라고 주신 제도입니다. 요제로 흔들고, 이거는 흔들므로써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고, 하나님 것이지만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고,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 태우는 부분이 화제로 드려지지만, 그 중에 가슴은, 짐승의 가슴살 있는 쪽은 요제로 드려라. 이게 제사장 몫인 거예요. 흔들기만 해라, 태우지 말고. 그 다음에 뒷다리 살이 제일 앞다리가 맛있나요? 뒷다리가 맛있나 모르겠습니다. 뭐 그건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뒷다리는 살이 많습니다. 짐승, 돼지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뒷다리는 화제로 태우지 말고 높이 들어서 제사장에게 갖다 주는 몫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와 처음 난 모든 생축들은 다 제사장 몫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사장을 먹여 살리는 것이, 제사장이 그 백성들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마치 무슨 뭐 얻어먹는다는, 우리가 먹여 살린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제사장에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사로 바쳤습니다. 요제와 거제로 바친 후에 제사장에게 가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 자리를 지킨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란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도요, 좀 당당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회자가 못 먹고 살고 굶으면 그건 뭐 참, 지금은 근데 현상적으로, 아까도 이중직 말했지만 지금의 현실이 굉장히 좀 이상 현실입니다. 이게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교회가 너무 많고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을 무조건 배출했다고만 해서 그게 반드시 좋은 일은 아닙니다. 모든 자연계의 기본 현상이 공급과 수요가 잘 맞춰져서 자연 현상이 잘, 이 생태계가 잘 돌아가야 되듯이, 교회와 목회자의 생태계도 양질의 목회자들을 잘 배출하고, 이 목회자들이 나가서 성심껏 목회할 수 있는 자리가 잘 만들어지고, 교회들이 건강하고, 또 어려운 교회는 큰 교회들이 어려운 교회를 이렇게 도우면서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수급이 여기 잘 돌아가도록 건강한 목회, 교회 생태계가 유지가 돼야, 이게 이제 목회자들도 당당하게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서 소신대로 자기 일을 할 수 있고, 성도들도 기쁨으로 헌금하고 목회자를 섬길 수가 있는데, 지금은 하여튼 좀 조금 문제가 있고, 이건 좀 병들어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이중직에 관한 문제는
저한테는 이중직이 O냐 X냐라고 물으면 저는 여기 답을 못합니다. 이거는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지금 현재 목회 생태계가 어떻게 변해야 건강해지고 어떻게 바꾸어 나가야 하고 이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면 O라고 해도 제 뜻이 아니고 틀리고 X라고 해도 틀립니다. 저는 이거 OX로 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목회 생태계가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목회자들에게 성심을 다하여 섬기고 목회자들의 생계는 성도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도 여기에 대하여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성심껏 한눈 팔지 말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오직 말씀만 연구하고 오직 설교와 목회만 집중해야 그게 옳은 겁니다. 목회자들은 난 굶어 죽어도 나는 이 일만 하겠다. 이게 맞는 거지. 무슨 뭐 자비량 어떻고 목사가 자기도 벌어서 하는다고 뭐 아르바이트 하니 어쩌니 이거 옳지 않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김강성 목사는 목회자가 돈 버는 건 절대로 안 되고 아르바이트도 안 되고 굶어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그 이야기 아닙니다. 거기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해를 피하기 위해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은 OX의 문제가 아니고 이 건강한 어떤 목회와 교회의 생태계, 이 장을 잘 마련해야 한다는 그 전 과정이 전제가 돼야 그 다음에 이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본은 목회자는 다른 일 안 하는 게 그게 맞습니다. 딴 일 하면 목회 안 됩니다. 제대로 안 됩니다. 그 성경적인 원리는 그렇습니다. 제자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오로지 회막의 직무만 해야 된다는 것이 민수기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딴 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위한 몫으로 레위인에게 바치는 11조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11조를 레위인들에게 바칩니다. 매해마다 이 11조에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10의 3조를 드렸어요. 레위인들에게 바치는 11조, 그 다음에 화목을 위한 11조입니다. 매해마다 토지의 소산을 함께 여호와 앞에서 모든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화목 11조가 있습니다. 신명기 14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11조는 매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건 세 번째는 매 3년마다 이제 그의 수확의 10분의 1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는 11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레위인에게 드리는 11조, 레위인 제사장 포함 레위인들, 레위 족속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드리는 11조, 그 다음에 화목의 11조. 함께 이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화목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화목을 아주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다음에 매 3년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드리는 11조,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자기들이 11조를 다 받아서 레위인들이, 그러니까 장막의 일을 맡은 레위인들이 제사장에게 또 11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주는데, 백성들은 농사 지은 것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는 의미로 레위인에게 바치는 겁니다. 레위인은 그 11조를 받은 것이 백성들에게 받은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또 그의 11조를 떼서 제사장에게 주게 됩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물질적인 복으로부터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누가복음 10장 7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입니다. 일꾼이 그 삭슬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 갈라디아에서 바울도 그랬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했습니다. 자기 자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보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요거는 쭉 지나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좀 느헤미야 시대가 이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소개를 좀 하려고 담았는데 뭐 민수기는 아니니까 제가 넘어가면서 스쳐만 가고 나중에 느헤미야 할 때 또 하죠. 백성들이 느헤미야 시대에, 느헤미야는 이제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레위인들에게 11조를 안 바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레위인에게 안 주니까 레위인들이 성전 직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성전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다 무너지고 신앙이 다 무너지는 결과가 11조를 안 드리니까 온 백성의 신앙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 말씀, 내가 또 알아보니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 찬양대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고, 자기 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 밭으로 다 가버렸다는 거예요. 성전이 다 회파되고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런 신앙이 무너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 느헤미야가 이걸 회복시킵니다. 13장 11절 기절에 보면 내가 모든 만장들을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이렇게 버림받았느냐.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다시 제자리에 세우고 온 유대로 모든 자들은 11조를 내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11조를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성전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1조는 단순히 10분의 1을 잘라드린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바로 11조의 의미를 오늘 분명하게 좀 이건 읽고 새기고 지나가겠습니다. 11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11조는 그냥 헌금이 아닙니다. 헌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시고 내가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는 건 나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지키는 건 나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일단 먹고 살고 봅시다. 이런 이야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느헤미야가 곳간의 모든 것을 11조를 곳간으로 드린 후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백성들이 11조를 내게 하고 이 일로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1조의 시작은 아브라함이 바쳤다 그러는데 저는 그 이전에 보통 전리품의 뭐 10분의 1을 더 높은 사람한테 이렇게 바치는 11조라는 개념은 있었는데 정식으로 아브라함이 드린 거는 11조이긴 한데 하나님께 드린 11조의 기원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창세기 28절에 베델 사건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바친 11조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11조의 의미의 가장 그 기원 최초의 그 의미를 부여한 사건이라고 보는데, 야곱이 베델에서 이렇게 11조를 드리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시고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내 인생에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고 내가 원래 고향 아버지 땅으로 평안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으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드린 11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고백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나를 지키신다는 고백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다는 고백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 내 고향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내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민수기 18장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기 직분을 잘 지키고 인간적인 허영이나 명예로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가 이 성경의 원리대로 목회의 원리대로 건강하게 잘 서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분을 기뻐하며 직분을 잘 지키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화평 가운데 믿음 생활, 직분 생활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사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충만하게 임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